모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에 고든 코넬이라는 그런 이름의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 이름이 설립자인 러셀 코넬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코넬이라는 사람 원래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무신론자. 이 사람이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었는데, 한번 치열한 전투 중에 급히 후퇴하다가 그만 지휘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의 상징인 지휘도 칼을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소년병 하나를 시켜서 그 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 소년병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만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민망해진 코넬 장군이 그를 살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병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주 쫄병입니다. 그것도 어린 병사. 그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코넬 장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한 다윗의 고백,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였던 바울,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일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상에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맨 처음에 제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제가 2주째는 설교를 안 했었지만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먼저 하신 일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첫 안식일이 다 지나려고 하는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제일 먼저 찾았던 여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평안하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실 평강,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녕하세요 아니면 영어의 굿모닝처럼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과 회의, 불안과 슬픔, 후회와 죄의식,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씻어주시는 해방과 구원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절망과 회의, 불안과 슬픔, 후회와 죄의식, 자괴감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평강, 그 평강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확실히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알리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주어질 때 참된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는 일평생 40만 킬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은 최초의 감리교회인 뉴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니며 전도한 모습입니다. 얼마를 다녔냐? 40만 킬로. 여러분, 차를 가지고도 40만 킬로, 굉장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말 타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만 킬로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42,400번의 설교를 하였고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 그 운동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단순히 감리교회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이 일어날 뻔했는데,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유혈혁명을 방지하고 영국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정말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적으로 볼 때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영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가 된 이후에도 아주 무기력한 인생,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는데 도중에 폭풍이 불고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새는 목사하고 또 선교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겁이 나갔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 2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웨슬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풍랑이 잦아든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었느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무섭기는 무엇가 무섭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폭풍과 파손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웨슬리는 역시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벨로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앙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바로 앞에 44절이면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경, 그 당시의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크게 네 수로 나눌 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그 뒤로 시가서가 나옵니다. 지금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예언서와 시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주셨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데 거쳐서도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대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율법과 선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큰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했던 모든 꿈과 희망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덤에 간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이 제자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 성경 1.1핵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도 그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었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것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난주에도 새신자 만나서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이 나고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신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갑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인 카프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수백 종의 농작물의 씨와 기름으로 단순히 이 농작물이 아니라 갖가지 그 농작물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땅콩 한 가지만 갖고도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 수백 가지 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상원 의원들이 그를 치하하는 모임을 갖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개발을 했습니까? 카프 박사가 이 성경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조화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상원 의원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성경을 보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땅콩 기름 짜는 방법이라도 그 책에 있습니까? 조롱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카 박사 또 대답합니다. 예, 이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나와 함께 일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한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 얘기 99%의 노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노력한 거 귀한 것입니다. 99% 노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 영감,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던 배와 금을, 심지어는 가족마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 1%의 영감,
깨닫게 하신 은혜,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히게 되니까 그 조그만 시험 앞에서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세히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아가 증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선자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 제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깨달을 때 뜨거움이 생기고 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성경 지식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은 헛된 것, 이걸로 끝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치면은 헛된 인생만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살한다든지 가출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자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친 다음에 손가락으로 딱 짚어진 성경 구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한 날 아침이 되어서 성경을 딱 핀 다음에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 한 번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3-4번인데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맞아,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야.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증인의 길, 곧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속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사명자의 길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분배에 순종하여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대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래서 삶의 가치와 목표를 회복하는 사람들, 비로소 그들이 박해와 죽음에 맞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한 가운데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다른 뜨개질 솜씨가 있었고 맛있는 만두를 빚는 솜씨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아파트 공터에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만두를 빚어서 찾아가 그 어르신들을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본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루는 젊은 엄마가 추운 날 아이를 업고 가는데 아이 머리에 모자가 없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대중으로 아이의 치수를 가름하고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그 아이의 모자를 뜨개질로 떴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 전해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 물론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것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평강이 넘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한 삶, 더 나아가 증인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힘써 부활의 주님 증거하며 더 많은 삶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삶들,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